우리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어느덧 3월이 이제 중순으로 치닫고 있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봄이 이제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을 줄 믿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다음 주 한 주간도 평안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넘어서 삶의 현장의 모습이 곧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들었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 삶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삶이 너무나도 빡빡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잊혀질 때가 너무 많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목회자로 여러분의 참여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변화되시겠지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시겠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린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온전히 체득하고 깨달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앙의 도리를 말할 때는 사자처럼 힘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라고 힘있게 말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면 사자처럼 힘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호랑이가 된 것처럼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는 뭔가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 호랑이처럼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디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속이 비어있는 종교 연기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느려도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한 애씀과 다짐이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시선이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체의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체가 뭔가요? 팔다리를 말하죠.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고 할 때 지체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곧 지체죠. 오늘 그 지체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생명의 회복력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더 비참하게 여기는 왜곡된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왜곡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왜곡된 것 안에는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왜곡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실제보다 더 비참하게 여기는 것도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시각으로 나를 봐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볼 때 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나 자신을 보면서 더 왜곡된, 더 비참하게
보는 그 시선을 이제 왜곡된 자기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중에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늘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 받아야 하는데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왜 세상과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늘 불만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늘 불만인 거죠. 그리고 늘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늘 판단자의 위치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늠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늘 판단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모에 열등감이 심한 어떤 원숭이가 마법의 거울을 얻었습니다. 그 거울로 이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마법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볼 때마다 10배는 더 멋지고 근육질로 보이는 그 거울이 마법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춰보면서 대단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숭이죠. 원숭이가 마법의 거울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근육이 많아. 난 이렇게 대단한 원숭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숭이는 매일 그 거울을 보면서 나는 숲의 왕이다 라는 착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호랑이보다 더 대단한 모습을 거울 속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나는 그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덤벼들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잡아먹히든지 죽게 되겠죠. 우리 역시 교만이라는 왜곡된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 옆에 지체들을 하찮게 보게 됩니다. 나 정도니까 이 교회에 돌아가지 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지체의식은 사라지고 독불장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를 동일하게 동등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과 반대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역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은사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 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들려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은사도 없고요. 환경도 안 좋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되게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질책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들을 질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은사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 라고 말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땅에 묻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준 달란트를, 내가 준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고 썩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충한 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옆 사람의 아픔을 볼 여유도 없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상처에 매몰된 사람들은 내 상처만 봅니다. 나만 아파요.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지체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옆에 지체의 상처, 옆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픔을 나눌 때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내 아픈 것만 바라보다 보면 옆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돌볼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3절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일까? 라고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재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나요? 아니면 나 자신 내 눈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보시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며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과대평가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나는 위대해,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내 근육량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며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럴 때 내 지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힘이 들어서 체력이 안 돼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 스스로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천하보다 귀한 걸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자기 모습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산 그런 존재예요. 나는 매우 귀한 존재죠. 그런데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맨날 뒤로 빠지는 것 또한 이 고백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그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존재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대평가에 되어 있는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과소평가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또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됩니다. 평가가 객관적일 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친한 사람들, 친한 성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품을 좀 넓게 가지시면 좋겠다고. 품을 좀 넓게 가지시고 내가 보기에 좀 담기 어려운 사람도 좀 담으시면 좋겠다고. 그분들의 불편함도, 그분의 불만도, 그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이 좀 안으시면 좋겠다고. 그분과 같이 대치하지 말고 좀 품을 넓게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힐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균형 잡힌 공동체 일원이 늘어날수록 그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아픔도 치유하고, 그리고 과대평가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균형 잡힌 지체의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가지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 한 가지를 물었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번스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번스타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1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1 바이올린입니다. 이건 메인 연주자죠. 그것과 더불어 제2 바이올린 연주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음을 내는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1 바이올린 메인 연주를 하고 싶어 하지 옆에서 보조를 맞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많아요.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그런데 제일 찾기 어려운 게 제2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거예요. 그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메인 연주자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연주자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곳에서든 메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를 봐주지 않거나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뭐 짜증나거나 화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메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제2 바이올린처럼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분도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이 그렇게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귀하게 여기듯 주께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올곧이 잘 해나갈 때 그 지체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직분 그리고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몸의 특징은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몸의 특징은 뭔가요? 첫 번째 몸의 특징 공감입니다. 공감. 손가락 하나만 가시에 찔려도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가시에 찔렸는데 여러분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가시에 찔린 가시 그냥 손가락 들고 다니면서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제일 먼저 빼려고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파요. 근데 빼놓고 보면 몇 미리 되지 않아요. 가시라는 게 뭐 10cm가 되나요? 아니면 5cm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에 박힌 가시 보면요 1mm도 안 되는 가시도 있어요. 되게 작은 가시가 손에 박혔는데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 조그만한 가시가 손에 박혔는데 온몸이 불편해요. 신경 쓰여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라는 이 의식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몸의 특징은 공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몸이 만약에 가시가 찔렸는데 아유 그건 손가락 네 사정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 썩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부터 썩기 시작할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 능력을 잃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 공감 능력이 뭔가요? 옆 사람이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데 속상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대문 교회는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서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 하나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드리고 또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왔더니 누가 예배드리기 힘들어해, 누가 아파해, 그리고 괴로워해, 이런 거 볼 때 찾아가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기도할 거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 아픔에 대해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기도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을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면 이제 와야 되는 건 금방입니다. 이게 교회 몸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발은 걷고 눈은 보지만 결국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발 따로 눈 따로 손 따로 가는 거 봤어요? 그럼 몸이 다 사지가 분리되는 거죠. 눈은 저기를 보고 있는데 발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딪히죠. 그러니까 눈 따로 발 따로 손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대로 걷게 돼 있고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을 만지게 되어 있고요. 보는 것을 잡아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랑 지체랑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바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 다른 생각으로 품고 있다면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죠.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늘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설정한 방향이 다 맞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누고 고민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방향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이 안 되면 얘기도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안 되면 방향 설정이 바로 되어 있는지 틀리게 되어 있는지 나눔도 안 됩니다. 소그룹 나눔할 때 그런 나눔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런 대화조차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방향으로도 가지 않는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냇물 개울이 흘러가다가 멈춰 있어요. 처음 멈춰 있는 그 개울에는 수영하기 좋겠죠. 잔잔하니까. 5년, 10년 멈춰 있으면 그 개울은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거기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썩어 들어가 냄새 나는 개울이 멈춰 있는 우리 고인물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도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썩는 거죠.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 몸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저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 말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절대자의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할 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매일 듣는 훈련을 그래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올곧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우리 동대문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병을 진단했어요. 하나는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것, 하나는 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것.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관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돼 있었군요. 하나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가 너무 과소평가돼 있었군요 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판단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대화가 적었던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체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예의의 기본은 뭔가요?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 내 시간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라는 것이 예의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천 사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체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